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정한 안식일과 안식을 경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번 강해에서 살펴보았듯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죄사함을 선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내용이 5장에 나타납니다. 6장의 갈등 구조는 안식일의 문제로 더 폭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갈등이 거의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가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안식일에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밀 이삭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중에서 세리 레위는 거액의 돈을 갈취하고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상당히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유대인의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부터 24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는 낫을 대지 말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배가 고팠고 율법의 말씀처럼 밭에서 곡식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율법을 범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에다가 자신들이 스스로 해석한 전통을 덧붙여서 그것도 율법으로 여겼다는 거죠. 율법이 원래 이런 내용인데 그것에 막 여러 가지를 계속 덧붙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0절에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이 율법 조항에다가 이제 율법에다가 자신들의 자의적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39가지의 금지 규정을 덧붙인 거예요. 이 규정들을 조상들이라고 하는데, 아보트, 이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보트, 조상들이라는 규정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손들, 39가지의 금지 규정이 있었는데 그 밑에 또 조상들 밑에 자손들이 있어요. 그게 톨도트예요. 아보트와 톨도트가 더해진 것이죠. 이것은 아보트에서 파생된 또 다른 규정들이었던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금지 규정인 아보트, 이 조상들 중에 하나가 추수하는 것과 곡식을 타작하는 것은 일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추수나 곡식을 타작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금지 규정의 정신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규정인 이 톨도트, 이 자손들이 있습니다. 톨도트 자손들에는 곡식의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비는 것도 분명히 타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짜증이 납니다. 너무 많아.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너무나 많은 규정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아보트와 톨도트를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절부터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일이 조금도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용하셔서 아주 당당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것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너무나도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겨우 높당에 있는 성막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성막에도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이 진설병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다윗의 일행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안식일에도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본문에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게 중요해요. 안식일이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식일은 인간의 필요에 완전히 어울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안식일이 중요해도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 나의 제자들은 매우 배가 고팠다. 그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생명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예외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 굶주려 있어요. 굶주림 가운데 상태에 있으면 먼저 예배를 드릴 게 아니라 먼저 금식하는 것과 다르죠. 그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밥을 먹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또 다른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해본다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세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 마른에서 마른은 겨울에 아주 바짝 마른 초목이나 나뭇잎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서 손이 더 이상 아무 기능도 못하는 기형이 된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손 자체가 그냥 조막손이에요. 그리고 아무 기능도 못해요. 그런 상태. 우리 사사기의 에웃사사 기억나시죠? 오른손에 조막손에 사사. 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잘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장면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6장 7절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리고 엿보고 있어요. 아주 주의 깊게 잘 보고 있는 거죠. 어기나 어기지 않나. 바리새인은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 그런 규정들이 아까 그 내용 속에 있는 거죠. 평일도 많은데 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를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 하셨어요. 아주 공개적이에요.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6장 10절을 보세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따라와요. 누가복음 6장 9절, 바로 그 전문맥에 있는 9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드리러 오다가 아주 긴급한 시간을 다투는 응급 환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응급 환자를 먼저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분노하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6장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자, 안식일에 이 파격적인 행보를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6장의 핵심은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해석하고 이해해야 진정한 안식일과 안식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인자가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에 관해서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할 수가 없어요. 토를 달면 안 돼. 그거 다 지켜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감하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예수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너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은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서 진정한 안식일을 되찾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이 종교적 오염 상태로 전락해버린 안식일의 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되찾아 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잘못하다 보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자신도 그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종교적으로 오염되어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안식일과 안식하는 삶의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과 안식의 의미를 회복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야 되는데, 안식일의 진짜 의미, 안식의 진짜 의미, 이게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나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진정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그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쉬셨던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자, 안식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이걸 다 잊어버렸어. 무조건 주일 성수, 그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안식일의 정신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세상에 안식일이 없어졌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안식이 없이 일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었던 것이죠. 천지 창조되었을 때 일은 아바드, 땅을 경작하다, 이 뜻은 예배하다 하고 뜻이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엉겅퀴와 가시가 나고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예배였어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됐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리고 평생도록 뼈 빠지게 일해도 얻어지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들은 그 땅에서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얻기 위해서 그 끊임없이 안식 없이 일을 하는 일의 노예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현대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쉼이 없어요. 이 브레이크를 거는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로 주일까지 막 정신없게 막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일의 노예 상태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곤고한 거예요. 피곤해요. 지쳐요.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잠을 푹 자고 싶어요.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십니까?
절대로 진정한 안식이 오지 않습니다. 계속 그 상태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 상태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를 딱 꺼야 돼요. 이게 주일이 되면 스위치를 딱 꺼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스위치를 끄려고 그러는데 나 그동안 못 봤던 영화 막 새벽 5시까지 주일날 아침에 막 봐.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면 예배가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까? 안 드려주죠. 당연히 안 드려줘요. 스위치가 꺼진다는 것은 뭐냐면, 스위치를 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 복잡한 생각들이 막 지나가지만 그걸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저녁 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생각과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막 시달렸던 삶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주일날 와서 그냥 졸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일의 노예에 묶인 상태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았다면 좀 이제 그 스위치를 끄고 좀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씨름하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고 거기 안에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자신과 자신의 일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고 원리예요.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고 하는 의식의 변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안식일은 금요일에 해질 때부터 토요일에 해질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그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주일을 지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나 사도행전에 이렇게 가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부터 서서히 어떻게 해요? 주일을 지키는 거죠. 왜 주일을 지켜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작은 부활절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일의 정신은 동일해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구나. 나의 일을 다스리시는구나. 나의 재정을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시고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들으려고 씨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꼭 제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날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셔야 안 졸아. 그죠? 그리고 다른 일을 잡지 마세요. 초대교회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중심을 바로잡고 자꾸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통해 전체 삶의 승리자가 되는 거죠. 우린 잘못해가지고 주일만 그냥 딱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으면 두 번째 게 따라오는 거죠. 일주일을 안식일의 연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우리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초신자들은 예배에 나오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어요. 유혹들이 있고. 그래서 초신자들이 예배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진정한 안식을 안식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씨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가 중요하겠죠. 그냥 주일 성수 막 이러는데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바리새인과 똑같아. 그리고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다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주일 성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지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공간 안에 나아가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진정한 안식일을 경험하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먼저 경험해야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일이 되겠죠. 내가 이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안식을 먼저 경험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히브리서 4장 3절 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시대,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특권이 주어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세 구절 속에 안식을 누리는 방식이 아주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만을 처리해야 됩니다. 시편 131편 1절은 우리 안에 이 교만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31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주 심오한 구절인데요. 여호와여, 다음 말씀 다음에 1절에 교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네 가지 병행구가 나와요. 이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교만, 오만, 또 큰일, 놀라운 일, 이게 다 교만과 통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앞뒤를 잘 살펴보면 교만이 부정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어떻게 갉아먹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먼저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죠?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교만은 노력하고 연습하지 않아도 있죠, 그냥 본성 안에 자동으로 쫙 들어와요. 제가 오죽하면 여기다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렇게 써놨겠어요. 날마다 생각하려고. 이게 안 되니까. 본성적으로 있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본성적으로 있죠. 이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게 마음으로 와요. 교만은. 두 번째, 교만이 이제 마음속에서 이게 들어왔을 때 이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씨름하는 것을 골방에서 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고 말씀 묵상할 때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안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막 자기를 막 해짓고 막 생각이 온갖 놀이를 다 해. 그러면 두 번째로 가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눈으로 표현되기 시작해요. 눈으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눈으로 표현돼. 눈으로 표현됩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세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 교만의 특징은 눈빛에 나타나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교만한 사람은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그리고 또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교만한 행동을 참지 못해.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을 수 없어 해요. 다른 사람의 교만을.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야후 공동체 식구들 왔었잖아요. 그죠? 사역자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얼굴을 표정을 보고 함께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참 영혼이 순수하고 맑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순수하고 정말 맑고 깨끗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눈빛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저는 몰랐는데 자꾸 빤히 쳐다봐가지고 왜 쳐다보나 쑥스럽게 막 이랬는데 이렇게 그 스위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눈을 보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신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전 몰랐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쳐다보지? 막 이랬는데 이렇게 눈을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같이 이렇게 눈을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알고 이렇게 많이 쳐다봤죠.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영혼이 맑고 눈이 이렇게 썩은 동태눈 같지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맑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만이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으면 눈빛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혼탁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눈빛이 있어요. 그 눈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직 눈빛까지는 왔어도 행동은 안 왔잖아 아직.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게 더 발전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행동으로 오는 거죠. 행동으로. 어떤 행동이 와요? 참 이게 심오한 구절인데 여러분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났어 이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마음과 눈에 나타난 건 숨길 수 있어요. 근데 행동은 못 숨겨요. 행동은 못 숨겨요. 교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는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행하는 거예요. 교만을 처리해야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역자에게는 이 커다란 사역의 짐에 날마다 눌려요. 근데 그 사역의 짐에 늘리고 있는 게 뭐죠? 교만 중에 제가 교만의 괴수인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것을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실험하지 않으면 이 사역의 짐에 늘려요. 그러면서 있죠. 이렇게 교만의 괴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죠. 항상 내 생각이 앞서갈 수 있는 위험성이 교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위험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저예요. 또 여러분 인생에 모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죠?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힘쓰지 아니하려고 주님께 맡겨드리냐라는 거예요. 너무 막 스트레스와 부담이 많아요. 그럴 때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그 상황을 맡겨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교만해요. 근데 교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고요. 평안함과 고요함이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방언으로 기도를 오랫동안 한다 할지라도 쭉 가서 궁극적으로 딱 부딪히는 데가 어디냐면 이 부분에 오는 거예요. 내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있는데 마음에 고요함이 와요. 평온함이 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고요함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흩어져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지를 못해요. 그 일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막 온갖 쓰레기들이 머릿속과 가슴속에 다 헤집고 다녔는데 고요하세요? 고요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고요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도 이제 우리 1월부터 6월까지는 좀 우리 내면과 속사람의 변화 이거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구원의 절기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성령의 절기가 지난 이후부터는 어때요? 좀 이렇게 밖으로 확산시키도록 우리가 경험한 복음을 밖으로 확산시키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제 우리 여름 사역 시작할 겁니다. 7월에, 8월에, 9월에, 또 10월에 쭉쭉쭉 사역들이 시작되는데 성경학교, 청년부 수련회, 줄리조 전도 집회, 트루키에 비전 트립 뭐 이런 식의 사역들이 계속 시작할 거예요. 수요일 날 이렇게 줌으로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데 여름 사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아주 뻑뻑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뻑뻑한 거예요. 아직 기도의 분량이 쌓여 있지를 못한 거죠. 그걸 느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앞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 일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기도에 동역을 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각 부서별로 이 전쟁하면서 싸울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를 모아야죠. 기도를 모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또 뭐 이렇게 지금 막 줌으로만 몇 시간씩 뭐 회의하고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정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며 교사들이 먼저 기도하며 씨름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학교를 앞두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요?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내가 힘쓰면 안 돼. 그게 내 안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갉아먹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죠. 사람을 바꾸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경험한 제 아주 뼈저린 제 마음속의 깨달음은 사람을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을 바꾸는 그런 일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어린 영혼들이 와서 그냥 물놀이하고 뭐하고 뭐 즐겁게 놀아야죠. 재밌고 행복한 추억이 있어야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아이들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청년들이 깊은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으로 즐거이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표죠.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못해요. 전도 집회 우리 불신자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을 초대하고 초청할 텐데 우리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 당일날 갑자기 배신하는 너무 많이 겪어봤죠.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씨름하면서 이 일들을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다시 기도해야 돼요.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 공동체 전체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고요함과
평온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할 공동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짐을 혼자 다 지고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서 지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삶의 패턴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기력함이에요. 자기가 인생을 책임지다가 실패하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버리는 것이 무기력이에요. 자포자기 속에서 자기 안에 갇혀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두 패턴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큰일, 감당하지 못할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겨서 이 고요와 평온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갉아먹게 해서는 안 돼요. 안식을 경험하려면 이 교만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안식을 경험하려면 젖된 아이 같이 주님의 품에 머물러야 돼요. 시편 132편 1편 2절을 보세요. 실로, 오히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기자는 교만을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영혼이 어떻대요? 고요하대요. 그리고 평온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의 상태, 진짜 안식의 상태, 쉼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안식의 상태는 젖된 아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 상태는 무기력함이나 연약함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젖을 땐 아이는 그때부터 힘을 얻게 됩니다. 젖을 땐 아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서 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어머니의 젖으로부터 자립하는 법을 배운 아이죠. 아이. 젖을 땐 아이는 최초로 그 삶에서 분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 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 젖대게 할 때 어때요? 애가 운다고 막 그래 하면 다시 또 마음 약해서 애 젖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뗄 수가 없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울어도 젖을 주면 안 되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막 잠 안 자고 칭얼거리고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고단한 홀로서기를 시행하다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평온하고 고요하게 잠든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아이의 평온함과 고요함이 우리 영혼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상태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이 아니라 완전히 폭풍이 몰아쳤어요. 몰아치는데 그 폭풍이 몰아친 가운데에도 그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요함과 평온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일이 정말 많은 것 가운데 있지만 고요함과 평온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막 분주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일이 폭격돼. 그러면 반드시 토요일 날 오전에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침묵이 안 될 거야 아마.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시달린 게 많아가지고 쓰레기들이 많은 거죠. 자기 생각 속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으세요. 초대교회 방식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내 이런 복잡한 마음과 감정들을 좀 다 씻어주시도록 보혈 기도문을 하세요. 시편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몇 시간 돼도 좋아요. 시편을 하면서 보혈 기도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하고 청년부 내적 지우 수련회 할 때 토요일 날
두 주 동안, 수련하기 전 2주 동안 이렇게 토요일 날 5시간 기도하기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학부모님들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청소년들 데리고 5시간 기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처음부터까지 부르짖는 게 아니고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기도할 텐데 처음에 시편 기도했다가 보혈 기도했다가 부르짖는 기도했다가 이러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 영혼에 채워질 때 어떤 역동과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변화가 있거든요. 성찰이 돼. 이게 너무 뻑뻑해가지고 탈진돼가지고 아무것도 처음에 안 돼요. 그래서 막 싸움이 있어요. 말씀 읽을 때.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있죠. 서서히 이게 세팅이 돼요. 그러면서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죄라고 느껴. 그러면서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서 영혼이 정화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고요와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젖된 아이의 그 험난한 이 분리의 경험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교만과 싸우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싸우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기를 시행하면서 자라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안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꼭 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말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안식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린아이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애정이 깃든 기도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듯이 우리는 안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에게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따뜻하게 돌봐주시며 사랑해 주시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죠. 금요시 마기도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 친밀한 아버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특히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젖된 아이의 그 모습과 같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이 안식의 기도는 너무나도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인데 2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안식의 기도에. 첫 번째는 아바의 기도입니다. 안식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시금석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바의 기도입니다. 아바와 이마, 이게 아빠와 엄마라는 단어예요. 유대의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인데 아바와 이마,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아바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친근한 용어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 누구도 그 말을 감히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요야킴 예레미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유대 문학을 다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아바로 부른 예는 단 한 번도 없다. 구약에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변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감을 체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체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아빠 아버지요. 아바. 여기 아바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깊고 친밀한 이
하나님의 깊고 친밀한 관계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 속에 깃들여져 있어요. 이 복음서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한 연합의 관계로 딱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금방 묵상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존 달림풀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계속적인 아바의 체험이었다. 아빠, 친밀한 아빠와의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존재론적으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절대적으로 하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아셨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도 똑같이 누리도록 초청받은 거예요. 우리도 다 초청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그 안식을 갉아먹고 율법주의적인 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를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그의 사랑과 위로와 치유와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두 가지 속성이 다 계세요. 육신의 엄마의 속성, 육신의 아버지의 속성, 그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친밀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린 그분 안에서 웃을 수도 있고 불안한 마음을 벗어버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도 있고 위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수도 있습니다. 아바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이 진정한 안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 친밀한 아바의 기도 속에 저를 초청하여 주십시오. 복음서를 계속 읽으세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지? 하나님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제가 친밀함 속에 있어야 주님 제가 친밀함 속에 있어야 고요함의 그 평온함이 저에게 옵니다. 주님 제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불안해가지고 막 난리치는 삶 살잖아요. 우리가 막 이 존재가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게 아니라 평온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끄심이 있어서 평안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쓰레기들이 막 마음속에 쌓여 있어가지고 그거 벗겨내야 돼요. 그 벗겨내는 데는 뭐가 좋죠? 부르짖는 기도가 제일 좋아요. 그냥 세게 기도해서 벗겨야 돼요. 그런데 벗긴 다음에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고요하게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삶에 와요. 그 일의 노예가 돼서 쩔어 있는 사람 안 살아도 돼요.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그 고요함 속에 핵심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성찰하면서 이 내 안에 들어왔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벗겨내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도입니다. 기도란 과연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죠. 영성가들은 기도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입술의 기도예요. 여러분 해보셨죠? 두 번째 지성의 기도, 생각으로 기도를 해보셨죠? 세 번째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이 가장 높은 단계인 마음의 기도에 도달하게 되면 성령이 기도를 주도하세요. 그런 그 수준에 이미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안식의 기도를 만드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계속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안식의 기도에 들어서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해도 말문이 막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깊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 내가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지금 주님 아시죠? 주님, 아버지, 뭐 이런 상태가 마음의 기도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라고 애쓰지만 그 표현이 실제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사실은 고통스럽다고 깨달을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개입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아 그 영을 통해 우리 아버지를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해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너무 냉랭하게 식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저희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정말 사랑의 불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세요. 그냥 다른 말 안 해도 돼요. 예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복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그냥 아버지. 그게 마음의 기도예요. 아버지. 스펄전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의 사랑하는 자. 너무 멋지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말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세요. 그리고 내 눈이 그렇게 부름을 통해서 주님께 고정되어야 돼요. 너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게 들어왔어요. 너무 많은 세상적인 게 들어왔어요. 다른 것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장마비가 임할 겁니다. 그 사랑의 장마비가 임해야 기갈되고 권고하고 지치고 일의 노예가 된 상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풀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쳇바퀴가 돌아가면서 점점 병들어요. 그리고 더 고통 속에 더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를 믿으며 함께 갈망하십시오. 시편 131편 3절 세 번째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더 풍요로운 안식을 경험하는 방법을 3절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를 통해서 1절 2절에 안식을 개인적으로 구했죠. 그런데 이 3절은 공동체적으로 안식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물된동산 수림교회에 부흥이 왔으면 좋겠어요. 부흥이 오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눈이 주님을 자꾸 향하게 되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공동체의 패턴을 제가 금요일 심야 때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뭔가 쭉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손을 놔버려. 그러니까 거의 부흥의 이제 끝에 와 있었는데 다시 밑으로 이제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러면서 이게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흥이 오려고 그릇에 물이 거의 찰랑찰랑 차고 있었는데 다시 또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혼자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후반기에 계속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역자들이 모일 때나 또 우리 가정속으로 모일 때 또 뭐 이렇게 어떤 모임을 할 때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렇게 보혈기도문 한 섹션 한 가지 아니면 시편기도 하나 한 15분 정도면 할 수 있어요. 그죠? 모든 모임을 하기 전에 딱 공동체를 의식하고 이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도록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딱 선포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이렇게 차 흘러 넘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야후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채워지는 과정이 뭐였는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게 함께 그 50명이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시편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를 올려드렸을 때 그 부흥이 왔다는 거. 10년 동안 다음 세대가 딱 7명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인내하면서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흥이 온 거예요. 그것에 되게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좀 그렇게 모일 때마다 좀 이렇게 선포하면서 좀 어떤 섹션은 어떤 걸 하셔도 돼요. 어떤 걸 하셔도 되는데 하여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0